동화 중에 아기 돼지 삼형제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를 키워본 부모님이라면 이 이야기는 참 많이 알려진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느 숲속에 엄마 돼지와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이 아기 돼지에게 집을 지으라고 이야기하고서는 엄마는 멀리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기 돼지 삼형제의 습성이 있어요. 첫째 아기 돼지는 게으릅니다. 그래서 잠자기를 참 좋아해요. 둘째 아기 돼지는 먹심이 좋습니다. 그래서 먹보입니다. 틈만 나면 늘 배고프다고 하고 먹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셋째 아기 돼지는 부지런합니다. 성실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어떤 일을 하려면 이 아기 돼지는 엄마 일을 돕는 겁니다. 엄마가 집을 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아기 돼지는 지푸라기로 집을 짓습니다. 금세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뭐 했을까요? 잠을 자는 거예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이 첫째 아기 돼지는 빨리 집을 짓고 게으름을 피우면서 그만 잠에 빠지는 겁니다. 이게 첫째 아기 돼지였어요. 둘째 아기 돼지는 나무로 집을 지었습니다. 뚝딱뚝딱 집을 짓느라니 금세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마무리하고서는 집에 가서 실컷 배부르게 먹는 겁니다. 자, 셋째 아기 돼지입니다. 어떻게 집을 지었을까요? 벽돌로 집을 짓는데 시간도 많이 들고 또 힘도 많이 들었습니다. 첫째 아기 돼지와 둘째 아기 돼지가 몇 날 며칠을 그렇게 고생하면서 집을 짓는 셋째 아기 돼지를 보면서 비웃었습니다. 너는 아직도 집을 짓지 못했냐? 그러면서 아주 비웃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늑대가 찾아온 거예요. 늑대가 찾아와서 첫째 아기 돼지 집에 가서 보니 집으로 집을 지었잖아요. 지푸라기로. 그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후 바람을 부니 지푸라기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 집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기 돼지는 걸음아 살래라 하고 둘째 아기 집으로 피신해서 도망쳤습니다. 그 둘째 아기 집에 또 늑대가 온 겁니다. 와서는 쾅쾅쾅쾅 문을 두드리고 벽을 쾅쾅쾅쾅 쳤습니다. 허술하잖아요. 그 나무로 지은 둘째 아기 돼지집이 우르르 하더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째 아기 돼지와 둘째 아기 돼지는 또다시 걸음 하나 살려라 하고 도망쳐서 셋째 아기 돼지 집으로 피신하였습니다. 그 셋째 아기 돼지 집에도 이 늑대가 온 겁니다. 와서 쾅쾅쾅쾅 두드립니다. 몸을 부딪히면서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런데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아기 돼지들이 다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교훈을 주고자 그 동화가 쓰여진 것이지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집을 짓는 건축자라고 말씀합니다. 집을 짓는 건축자다. 여러분,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옥을 세운다, 가옥을 이렇게 짓는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인생 전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인생의 집을 잘 지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가옥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가리켜서 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가정을 일으키는 것도 집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한 나라도 하나의 집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집을 짓는
이 비유로 말씀할 때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두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집을 짓는데 조심스럽게 집을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바로 처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지혜로운 건축자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수원에 한 미션 스쿨이 있는데요, 이 미션 스쿨의 이사장은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이사장님을 칭찬하고 또 존경했습니다.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이 이사장님은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교회는 내가 세웠다,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맛에 따라서 목회자를 자꾸 바꾸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하게 되셨습니다. 한 해 목회를 하고 두 해째 되던 때에 교회가 점점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3년이 됐을 때는 교직원 중심의 교회였는데 이제는 교직원보다 주변에 함께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교회가 점점 성장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사장님이 교회 성장하는 것이 못마땅했어요. 왜냐하면 교직원 중심이면 이 이사장님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고 뭔가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교직원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주변에 그 성도들로 더 많아지니까 이사장님이 불편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인 행세하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을 이사장 그 실로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트집을 잡기를 시작합니다. 한 번 호출하고, 두 번 호출하고, 세 번 호출하고. 호출하고서는 뭘 합니까? 트집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그 목사님은 그곳에 목회를 정리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장님의 그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 그 부모를 버리는 거예요. 그런 부모에 대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버려요. 이사장은요, 가슴을 치고 후회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건축하는 그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의식이라는 거예요. 집을 열심히 건축하고 많은 돈을 들여 건축했지만 이런 이사장님은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건축자는 못된 것입니다. 열심히 건축하고 이 세상에서 다 까먹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을 상급과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을 칭찬이 없잖아요. 이사장님, 제가 볼 때는 참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수고한 것을 다 날려버린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잘하였다,
내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자.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그런 건축자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다가 건축을 해야 하냐 이거예요. 그 기초가 어디냐?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요. 여러분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과 12절 말씀은 이 터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해요. 자, 사도행전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터는 어디에다가 집을 짓고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물 하나가 있습니다. 이태리의 피사의 사탑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1174년에 그 피사의 사탑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사탑이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사탑을 볼까요? 그것은 그 사탑이 반듯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울기가 점점 되더니 끝에 가서 보니 기울기가 5.4m나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탑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번의 보강 공사를 했어요. 많은 돈을 들여서 그 기초를 이렇게 살핀 거예요. 왜 피사의 사탑이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지반이 약한 곳에 건축을 했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다가 건축을 해야 하나, 신앙의 기초를 어디에다가 두어야 하는가 라고 할 때 여러분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존경하고 또 본받을 만한 많은 위인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요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마호메트나 석가나 공자나 이러한 분들을 따르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 기초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건축을 할 때 항상 기반 기초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돈을 인생의 기반으로 여기면서 삽니다. 그래서 돈이 인생의 기초라고 여겨요. 그래서 돈을 위해서 삽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요, 어떤 사람은 권력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을 쫓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쾌락을 쫓아서 삽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세차게 몰아치는 그 비에 의해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인생의 기초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하는데 이 반석이 무엇입니까? 이 반석은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의 집을 잘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워야 할 집인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실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공적이라 말씀합니다. 공적을 따라 상 주신다는 거예요. 12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12절부터 15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오늘 말씀에 보면 공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12절 말씀, 13절 말씀에 3번이 나오고요. 14절과 15절 말씀에 각각 1번 나옵니다. 보세요.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공적을 밝히리니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여러분 여기에 나타난 공적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행함, 행실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행실에 따라서 주님께서 주실 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상 주시는 분이시요. 믿으십니까? 상 주시는 이시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상 주시는 분. 그런데 반대로 해를 받으리니, 이 표현이 나와요. 해를 받으리니. 이 말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실 상급이 부끄러운 상이라는 거예요.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꽃 가운데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꽃 가운데 받으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참 괴로웠습니까? 구원을 받되 불꽃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표현은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이런 표현인 것이죠.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는 큰 상을 받는 분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충성된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큰 것을 맡기시면서 크게 충성하라 말씀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작은 것에 충성하라고 늘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이 잘 몰라줍니다. 또 사람들 눈에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 미국의 소설가 중에 목사이면서도 헨리 벤 데이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소설 가운데 대저택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이 한 부자가 나옵니다. 그 부자가 천국에 간 거예요. 이 천사의 인도에 따라서 천국을 가게 됐는데 진짜 대저택을 본 겁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이 집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은 누구의 것이냐고 천사에게 물었더니 천사가 깜짝 놀랄 말을 합니다. 당신 집에 있는 하인의 집이라는 거예요.
부자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은 매우 가난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대저택을 갖게 되니? 뭔가 지금 착오가 생긴 것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이야기가, 천국에는 오류나 실수가 없습니다. 땅에서 올려보낸 재료로 다 모두 지은 것입니다. 이더라.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참을 가다가 또 한 집을 봤는데 너무도 허름한 집이었어요. 이 집은 누구의 집이냐 물었더니 당신의 집이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얼마나 큰 부자인데, 얼마나 큰 부자인데 뭔가 착오가 생긴 것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는 오류나 실수가 없고 저 땅에서 올려보낸 재료로 지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합니다. 일한 대로 우리 주님께서 상 주신다고 말씀해요.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일하는 것, 지금 헌신하는 것, 여러분 뭐 대단한 헌신이에요? 우리가 엄청난 헌신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 작은 것에 충성하였구나. 작은 것에 충성하였구나.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건축자예요. 그 지혜로운 건축자의 입에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에 따라 그저 은혜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며 지혜로운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건축자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순간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이 있음을 깨닫고 칭찬과 상급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